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또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살며 열매가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도록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가 껴있고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자율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하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부활의 권능을 믿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가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울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성령에 충만하고 열매가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7번째 시간입니다. 악의 문 앞에서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위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큰 이 위기를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영적으로도 훌륭하고 장점이 많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바로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인가?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길을 행하였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하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이런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우상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왕입니다. 재판 판결도 백성들의 억울함이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공정한 판결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제사장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가르치는 왕이었습니다. 1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에 두려움을 주어서 전쟁을 막아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육강식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만하면 잘하지. 그럴 때 늘 생각해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저는 여호사밧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의 문 앞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 눈앞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문을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서 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일평생의 삶을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변심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탐욕으로 죄를 짓지도 않은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은 뭐냐? 여호사밧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결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호사밧은 그것은 굉장히 잘하는 결정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역대하 18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부귀와 영광이 큰 왕이 되었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때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은 정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왕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느냐? 메시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은 그 후손이 메시아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이어주는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의 가문은 굉장히 중요한 가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아합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쪽 아합 왕과 연합함으로써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참 놀라운 연합을 이루었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좋은 외교, 혼인 외교를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은 아합 가문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합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죄를 따라가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더 문제는 자신의 부인 왕비를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세벨은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습니다. 32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우상 앞에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알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도 심히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킨 왕이 아합 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한 아합 왕은 악의 머리인 것입니다. 뱀이 이스라엘 왕궁의 또아리를 털고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악의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은 앞으로 차기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차기 왕이 될 아들 곁에 우상 숭배자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가까이 하다가 본인도 죽을 뻔했습니다.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북쪽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사돈, 우리가 이번에 길랏 아못이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할 때인데 함께 가서 전쟁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역대하 18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자,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은 참 따뜻한 마음이에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만 같은 한 동족으로서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아합 왕의 요구를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두 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합이 장꾀를 부립니다. 여호사밧에게 자기의 왕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었습니다. 길랏 라못의 적편에 있는 사람들은 전략이 그것이었습니다. 아합 왕만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의 왕복을 여호사밧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여호사밧 왕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저기 왕이 있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서 여호사밧이 소리쳤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다, 가짜다 하고 적들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잠깨를 부렸던 아합 왕은 일반 군사의 복을 입었지만 누군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에 맞아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사일생으로 여호사밧 왕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선견자라는 것은 미리 본다 하는 그런 의미고 선지자는 미리 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선견자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 예후가 나타나서 왕을 맞이하면서 왕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아합 왕과 교류를 하고 있는 악한 자와 교류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왕이 우상을 제거하니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일을 언급을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문제는 2절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열어젖힌 악의 문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로 이어져야 할 이 남쪽 유다의 왕의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제거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사밧 왕의 며느리로 들어온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 그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천하의 악녀입니다. 아달랴는 그냥 시집온 왕비가 아닙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중심부로 들여오는 사탄의 앞잡이였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람입니다. 아달랴와 결혼시킨 왕이 여호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부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온통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으로 예루살렘을 도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8년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창자가 몸 밖으로서 나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람과 아달랴에서 태어난 아하시아라는 자녀가 왕이 됩니다. 아달랴의 아들인 거죠. 역대하 2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아시아가 남쪽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지 않고 북쪽 아합의 집의 길로 감으로써 악을 행하였는데 누구를 따랐느냐? 그의 어머니가 끼었다. 아달랴가 끼었다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에 따라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까?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역대하 22장 10절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무시무시한 일이 났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여인입니다. 다윗 왕가의 씨를 모두 다 죽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기입니다. 다윗 왕가의 씨를 다 죽인다는 것은 자기 아들들도 죽이는 것이고 손주들도 다 죽이는 일이에요. 이 일은 어떤 위기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다윗의 왕가의 씨가 완전히 다 없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메시아로 가는 씨를 없애려고 아달랴를 통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대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손주 중에 1살짜리 요아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몰래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달랴라는 양녀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만들어가고 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폭정이 7년 만에 멈추게 됩니다. 의로운 제사장, 바로 그 공주의 남편이었던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몰래 빼돌려서 키운 그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유일하게 남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좋은 마음으로
악한 가문과 외교력과 또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악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의 편에 있는 것들은 그런 선한 의도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문이 있다. 이 악의 문을 나도 모르게 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악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는 해야겠지만 우리가 영성이 강해져야 합니다. 또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교류하다가 악에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고린도 교인들이 악한 동무들을 사귀면서 죄까지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악한 동무와 동류가 되어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동무와 함께하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또 악의 소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준비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동창이었던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이 신재기입니다. 내가 살던 골목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놀이를 같이 하긴 했지만 많이 친한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덩치가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다니는 어느 날 그 친구가 학교에서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중학교 학생 친구들 중에 좀 끌렁끌렁한 깡패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약한 애를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의불이 일어났던 이 신재기가 나서서 그 깡패들하고 맞짱을 뜬 것입니다. 맞짱을 떴는데 그 깡패들이 이 신재기라는 친구한테 다 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난 거죠. 마치 신재기라는 친구는 의를 위해서 싸우는 용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친구들 입에서 저 친구는 의로운 친구다 하고 그렇게 봤는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이 신재기라는 친구가 그들과 어울리면서 깡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깡패를 쳐서 그렇게 해놓고 지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 이후로 그 친구와 마음도 같지 않고 그래서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는데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를 돕다가 깡패를 물리쳤는데 오히려 자기가 깡패가 되고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하는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악한 동무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또 구원하고 믿음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이 굉장히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좋아서 친구하고 또 인간적으로 어울리다 보면 함께 악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악의 문을 우리가 스스로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의 문을 열면 아무리 좋은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고 여호사밧 왕처럼 악의 문을 열어서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악의 문 앞에 있는데 이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자. 영적 분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은 세상인데 언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악의 문을 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깨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성을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정말 믿음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지만 분별력이 없고 자기 본성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위기, 가문의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악의 문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늘 깨어서 믿음으로 알고 우리 스스로 악의 문을 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잘못된 사귐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지언정 영향받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며 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